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실제로 태어난 나이보다 아마 호적이 몇 년 늦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서 1년, 2년쯤 지나서 이제는 고비를 넘겼구나 하고 이제 호적을 등록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매해마다 생일은 돌아오지만 우리 생애 최고로 축하받은 생일은 아마 첫 생일, 바로 돌잔치일 겁니다. 그래서 돌잔치는 그저 첫 생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병치레하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인생이 잘 풀려나가기를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서 축하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자리가 바로 돌잔치죠. 오늘날은 대부분 이 질병의 문제, 보건의 문제가 옛날보다는 훨씬 환경이 나아져서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돌잔치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젖 떼는 게 뭐 그리 큰 잔치를 베풀 만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는 몇 고비를 잘 넘겼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때는 아마 2살이나 3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다 합니다. 그 지역에 큰 부자였고 유지였지만 자식 없이 살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기적이죠. 아마 이 젖되는 잔치자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겁니다. 부자가 베푼 큰 성대한 잔치에 먹고 마시면서 아마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하 잔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한 가지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9절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따라하십시다.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두 아들의 나이 차이는 14년이 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잔치 때 이삭이 2살이었다면 이스마엘은 16살이고 3살이었다면 이스마엘이 17살이 되는 청소년의 기간이죠. 그런데 놀렸다라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라의 반응은 우리를 조금 뜨악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지간에 또는 이웃 동네 사람들이라도 좀 조롱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 좀 하는 건 우리가 자라나면서 늘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지금 보여주는 반응은 이러해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내쫓는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좀 실수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했으면 다시 이러면 너 정말 내쫓길 줄 알아라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완전히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달랬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이 아주 깊어요. 여러분, 말 몇 마디에 누그러질 수 있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고 뜻을 돌릴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염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큰 근심을 합니다. 그만큼 사라의 마음이 확고했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이 놀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용어와 단어가 성경 안에 자주 쓰여지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이 쓰여질 때는 주로 성적 희롱의 상태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
여러분, 남자와 남자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단순히 말 몇 마디 하고 욕지거리 좀 한 것을 가지고 당장 내쫓으라, 그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길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때 상황을 이렇게 언급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말하죠. 그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학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학자로서 종교 지도자였죠. 그러니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사건에 대해 후대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이 바울이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았을 때 바울은 이때 상황을 조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당사자로서는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고 위기를 경험할 만큼의 어떠한 가해적 행동을 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라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은 사라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사라의 입장에서 성경이 서술을 하되 이렇게 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사라는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칭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10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사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여종과 그 아들. 하갈은 끝까지 그의 종이었고 이스마엘은 그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의 아들, 다시 말해 자기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안에서나 또는 무슨 드라마 안에서나 보면 한 남자 주변의 여러 여자와 그 여자들로부터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가지는 이 갈등의 문제, 우리가 흔히 목격하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낳긴 했지만 여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6 또는 17살이 된 이스마엘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성장, 그의 재롱, 이 모든 것들을 삶의 낙으로 아브라함이 삼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부인이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16년, 17년 전에는 사라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내 여종을 취하라.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여종을 내어 쫓으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넙죽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번의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후손은 이스마엘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마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는 아무 염려 없이 아내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말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저 여자의 질투심일 걸까? 온갖 생각이 참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염려가 되는 거죠. 내쫓으면 살아남기나 할까? 그렇다고 데리고 살기에는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은 거죠. 이 선택을 하려니 이쪽이 문제가 되고 저 선택을 하려니 이쪽이 문제가 되는 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심각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분명한 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앞뒤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결심하기가 힘든 거죠. 인간처럼 살려니 집안이 시끄럽고 집안을 집안되게 하려니 인간의 도리를 못할 것 같고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사라의 요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돌이 손님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고 극진히 대접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얼굴 모르는 떠돌이 손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내어 놓았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의 첩과 아들을 내어 보내는 일에 낙타라도 몇 마리 딸려 보내든지 송아지라도 딸려 보내든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 허기 지면 우유라도 젖이라도 짜서 먹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인색하게 여러분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 딸랑 그것만 메워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야 이게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요. 아니 내보내라고 했지 빈손 들고 내보내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뭐라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또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마엘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갈의 신부는 처음부터 이때까지 여종이었어요. 부인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죠. 사실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시대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는 건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뭔가를 주었다 주지 않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이스마엘은 굉장히 애처롭지만 하갈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약간 옹호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광야를 헤매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를 때쯤 되어 물이 떨어져 생존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16절을 보면 하갈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거리는 뭔가 하면요, 화살을 쏘아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14년의 기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큰 부잣집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 그대로 금수저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솔이 정확히 몇 명인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롯을 구하는 가나안 전쟁 때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었다면 318명에 딸린 아내와 또 다른 가족들과 용사는 아니지만 집안일을 보았던 또 다른 하인들까지를 합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인들과 종들, 가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집안에서 주인의
외동아들로 자라났던 이스마엘이 지금 물 떨어지고 떡덩이가 하나가 전부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었던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완전히 뒹굴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마엘 일생에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갈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는 겁니다. 차마 자식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자식 잠시 나무근을 만들어 잠깐 쉬어라 해놓고 내가 뭘 좀 찾아볼게, 먹을 것 찾아볼게, 물 찾아볼게,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고는 다니면서 멀리서 그 자식 보면서 얼마 안 가면 죽을 것만 같아 그 자식을 놓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시 시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도대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약 16년, 17년 전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을 때 하갈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처신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안주인에게 밉보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사라가 직접 내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행동,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행동. 여러분, 하갈이든 이스마엘이든 둘 다 사라에게 잘못 처신했습니다. 밉보였습니다. 응어리가 쌓여 있는데 그 위에 불을 지른 격이 되고 만 거죠. 이 모든 결과, 오늘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 왜 주어진 거냐? 처신만 잘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내쫓기지는 않았을 텐데, 한마디로 인과 응보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에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나 하나 살아남겠다고 했을 때, 그라할 땅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불량품 하자 인생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하나님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그 옛날 이스마엘을 뱃속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마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갈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 모자에 죽게 된 상황을 돌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굽 여인일 뿐입니다. 약속의 본 줄에 서지 못하는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잘못된 처신 때문에 인과응보로 맞이한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가해진 부당함, 가혹함을 살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약속하시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 이 18절에 있는 구절은 그 옛날 16장에서 하갈이 안주인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거다. 이스마엘이 믿음으로 살았든 살지 않았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미 약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갈이 처신을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효화시킬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잘못 때문에 잘못되는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가 그렇게도 찾았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네 아들 죽지 않는다. 내가 살린다.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경황이 없으면 봐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려면요, 신호등을 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멀쩡한 사람도 사기당하려고 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평상시 같으면 똑똑한 사람인데도 희한하죠. 무슨 일을 당할 때가 되면 눈 뻔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그 주변 어딘가에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시고 그의 눈을 밝히실 때 그게 보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길이 내 주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줄도 많고 다 많은데 도대체 다 어디 갔나? 왜 우리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을 밝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 저는 이 두 가지 은혜를 하갈의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을 견뎌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물과 필요를 내게 채워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래를 위한 약속, 오늘을 위한 필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성경은 하갈에 대하여 별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하나하나 실현되어져 가죠.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성경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는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불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 사람 돌아오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복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복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품고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의 이유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가슴에 품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당사자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당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경 구절 안에 20절에서 그가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광야에 거주한다는 것, 특별히 이후로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창세기 25장에 넘어가 보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전부 다 족장이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5장 18절에서 그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의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의 땅의 경계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이스마엘에게도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계신데, 사실 이 내용은 16장에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하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내용 그대로, 활 쏘는 자가 될 거고 광야의 사람 들사람이 될 거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번역을 다시 하면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스마엘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부양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 또는 또 다른 형편에서의 남편,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주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을 여러분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요, 자기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물론 크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이지만 사실 그는 이삭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기 삶 좀 평안하기 위해 남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아름답게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을 위해 목숨 내어놓을 사람 없고, 자기가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배려해 줄 사람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 가장 끈끈한 관계,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젖먹이 아기를 향한 엄마의 모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엄마의 모성보다도 내가 너를 더 지키고 돌볼 것이다. 사람은 자기 살려고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원이 공급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말해 저주의 상태에서 인류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여러분 가져가겠다는 사람한테 다 빼앗기고서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내 인생에는 더 많은 투쟁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원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줄 거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주고 나면 누가 나한테 줍니까? 아무도 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남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계속 쥐어야만 되는 사람, 쌓아놓아야만 내 마음에 안심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이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무도 나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라고 믿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당장 다음 주에 넘어가면 자기 아들도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부양자로 삼고 세상에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에 나누어주고 세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지죠. 블레스드 피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블레싱 피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채우기에는 교회 곳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헌신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하나 살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가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사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가십니다. 저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내어 쫓아라, 모른 척해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다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 이웃에 대한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시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부모 노릇 제대로 하고 친척 노릇 제대로 하고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성도 노릇 제대로 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전부 다 불량품 하자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으시고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내가 잘못 처신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결과로
어떤 고통의 자리에 이르러서 이 고통 속에 사는 게 다 내 잘못이려니, 내 팔자려니,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살아야 되는 대가려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편에도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자리에서 소망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도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명백한 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의 결과로 인한 온갖 고통도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죽음과 저주의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값 치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부터 놓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편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결혼관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나 홀로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서 인생의 부엘세바 같은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떡 떨어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아이와 마주 앉아 또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들으실 뿐 아니라 그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도록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도무지 내가 이 아이를 길러 이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될까, 먹거나 살까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늦은 밤에 그 좁아 터진 집 한쪽 귀퉁이에 갈 데가 없어서 싱크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눈물 짓고 있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코가 석자라. 온갖 이유가 우리의 삶을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지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는 이스마엘이든지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 없이 어디에서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나?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다고, 너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혜성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